7월 6일 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 터키 중심부를 말합니다. 중앙 쪽을 말하는 거예요. 저번 성지 순례 때도 저희가 다녀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로마에 번창했던 그 문화와 유적을 가지고 있던 그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열정을 불살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듯이 그 복음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떤 특수 임무를 하기 위하여서 그 명령받은 것에 복종하여서 군인이 전장으로 투입되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또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믿었던 그리고 수고의 피를 흘렸던 이 교회들이 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로서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그것 이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특수 임무를 하는 것처럼 어떤 비밀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그 전쟁터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끝까지 그곳에서 미션을 완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치열합니다. 환경적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외부에서도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가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후서와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에 안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사상과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밤낮을 먹고 마시면서 애를 써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한두 사람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잠식되고 장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깨트리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울이 정말 애정했던 곳이에요.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고 그 어머니를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런 복음의 자리 속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을 빠뜨리는데 그것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단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들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도록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모든 초점들이 맞춰질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평안한 싸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유 있는 싸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생사가 있는 곳이에요.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싸움입니다. 도전이 오면 응전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응전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첫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삼라 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엄청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나 자신 한 사람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시선이 온통 나를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저만 바라보고 계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지. 부모의 심정이 된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 있어요. 뒹굴뒹굴 뒹굴어가면서 아이가 침대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가 아이를 착 바라보면요, 한참을 그 시선을 떼질 못해요. 아이놈 새끼 너무 예쁘네. 아이놈 새끼 너무 사랑스럽네. 어떻게 잠자는 모습도 이렇게 예쁠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내일은 아이에게 어떤 행복을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거니까. 내 염려니까 너희들 내 거에 침해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도요. 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흘러옵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불안감을 좀 지워볼 수 있을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까? 내 마음에 무언가 쫓기는 듯한 그 마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창고에 무언가가 좀 쌓이고 내가 뭔가 소유한 것들이 있고 뭔가 내 소유를 입증할 만한 어떤 서류들이 있고 내 숫자가 늘어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또 내 진로의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내 안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감옥에 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채찍에 맞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노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환경과 내 육체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로 약 작정하셨다면 환경을 바꿔주시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질그릇은요, 쓰다가 금이 갔네? 하고 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너무 쉽게 깨어져 버리는 그릇이에요. 사실 가치도 별로 없어요. 금이 가면 아까워하지 않고 즉시로 버려버리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깨어진 존재가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넘쳐야 돼요. 넘쳐야 됩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흘러 새 나오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더 많을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삶에 가득 메꿔져서 내가 은혜 안에 담구어질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겨우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겨우 껄떡거리며 살았어,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너에게 물붓듯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득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처음부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이 어느 순간 열릴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간증으로 찬양으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